저작거리의 이야기꾼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는 산골소녀와 사냥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땅에 한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이 사냥꾼은 특히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180보 떨어진 거리에 있는 새도 명중시키는 신궁이었고 또 힘이 얼마나 좋은지 양팔에 각각 50근을 들고 100보를 단숨에 뛰어가는 장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차코갑사라 불릴만 했지요. 그날도 호랑이 사냥을 하러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호랑이의 발자국을 찾고 다니는데 웬일인지 토끼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허, 이거 어디 이슬이라도 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달도 없고 칠흑같이 어둡구만.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저 멀리 민가에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만.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좀 지어야겠네. 가까이 가서 보니 산속에 보기 드문 꽤 큰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앞에 서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계시오, 하고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 더 큰 소리로 여보시오, 아무도 없소. 하고 몇 번을 불렀더니 누구를 찾으시오? 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게 아닌가. 아, 지나가는 사람인데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은 깊은데 주막도 없고 하여 하룻밤 신세 좀 지고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왔소이다. 여기서는 주무시지 못할 터이니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 산중에 어디서 잘 데가 있다고 다른 데로 가라 하시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거처하게 해주시지요. 내가 박절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 더 늦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세요. 어허, 밤에 찾아온 나그네를 이리 박절이 다른 데로 가라 하면서 나를 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오? 마지못해 문이 열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들어오세요. 자세히 보니 이 넓은 집에 소복을 입은 여인 혼자뿐이었다. 집안 식구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만 계시오. 그러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의 처녀가 슬픈 표정으로 말하기를 우리 집이 부모도 계시고 형제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뒤에 작은 절이 하나 있고 노승이 한 분 계셔서 가끔 오시어 시주를 받아가고는 했는데 한동안 오지를 않는 겁니다. 2달 전쯤인가 그 노승을 죽였는지 어디로 쫓아냈는지 대신 흉악하게 생긴 가짜 중놈이 와서는 시주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자주 오시던 노스님이 안 오시고 어디 아프신가요? 아, 예. 얼마 전에 열반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어머,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놈이 올 때마다 시주를 하여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바쁘셔서 제가 대신 시주로 쌀을 한 접 대접해 주었지요. 가짜 중놈이 저를 요상한 눈초리로 위아래 훑어보고 가더니 한밤중에 다시 와 저를 제외한 모든 식구를 다 죽이고 저를 겁탈하려 제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목에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가짜 중놈이 빌면서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으니 죽지는 말아라. 그럼 식구들의 3년상을 치르고 너하고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찌하든 살아남아서 후일 그놈을 죽이고 원수를 갚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더랬지요. 그런데 그놈이 와서 선비님을 보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필경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지 못한다는 것이니 오늘 밤에 그놈이 오기 전에 빨리 다른 데 가서 주무시고 내일이라도 관아에 가셔서 이 사연을 사토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밤중에 갈 곳도 없고 또 명색이 산의 대장부라 사나운 호랑이도 아니고 사람인데 산으로서 그냥 가는 것은 체면이 서질 않았다. 저런 쳐 죽일 놈.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런 흉측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놈이 아무리 흉악하다 해도
내가 처치할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시오. 그놈을 보지 못하여 그리 말씀하시지만 한 사람이 그 태산 같은 놈한테 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그런 말 마시오. 그놈이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겁낼 거 없으니 아무 염려 마시오. 그리 말씀하시니 그대로만 된다면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놈만 죽여서 부모님과 식구들의 원수를 갚아준다면 제가 선비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여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하, 그런 말씀 마시오. 근데 그놈이 언제쯤 옵니까? 주야로 오지만 주로 밤에 늦게 와서 놀다 가지요. 그리하여 저녁을 먹고 방이 잘 들여다보이는 다락에 숨어 그놈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밖에서 쿵쿵 소리가 나며 상 같은 놈이 들어오는데 키는 구척 장신이요. 얼굴은 맷돌만 하고 눈알은 솔방울만 하고 허리는 열아름 되는 시커먼 놈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다락에서 숨죽이고 보고 있던 사냥꾼은 화살을 들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놈의 면상을 향하여 쏘았다. 꽝 소리가 나더니 뒤로 발라당 자빠졌다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놈의 가슴에다가 화살 한 방을 더 먹이니 뒤로 자빠지며 숨통이 끊어지고 말았다. 옆에서 너무 놀래 혼이 나간 듯 엎드려 있던 처녀가 간신히 눈을 떠보니 그놈이 죽어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새 방으로 내려온 사냥꾼의 가슴에 안기어 부모님과 식구들의 원한과 또 원수를 갚았다는 기쁨이 어우러져 그러는 것인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처녀가 진정하자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자고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바로 떠나겠소. 아닙니다. 저의 원한을 갚아주신 일생의 은인인데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아하, 아니요. 내가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니 나는 내일 떠날 것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물러가고 사냥꾼은 고단하여 이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 가슴을 무엇인가 짓누르는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잠에서 깨어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사냥꾼의 몸을 칭칭 감고 온몸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이젠 이놈만 해치우면 나는 용이 되어 승천할 수가 있다. 그 소녀는 이무기로 태백에 있는 검룡소 연못에 들어와 용이 되려고 1000년 동안 금식을 하며 정진을 하다가 900년 되는 해에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살찐 소를 보고 그만 배고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소를 잡아먹어 용이 되지 못하자 사람을 100명을 잡아먹으면 용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이 집으로 들어와 이 집 식구들을 다 죽이고 사람으로 변신하여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재워준다며 유인해서 밤이 되면 사람을 죽여 용이 되려고 차곡차곡 숫자를 채워가고 있었고 이제 사냥꾼을 마지막으로 용이 되려는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까치떼가 구렁이의 머리며 몸통을 쪼아 이무기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무기는 사냥꾼을 발끝부터 칭칭 감고 있어 이렇다 할 방어도 하지 못하고 까치떼에게 공격을 받아 몸통이 그만 너덜너덜할 정도로 파여들어갔습니다. 이에 할 수 없이 사냥꾼을 놓아주고 대청마루 밑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가치인가? 생각해보니 며칠 전에 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에 까치둥지에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뱀이 나타나자 어미까치가 깍깍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화살을 쏘아 뱀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 사냥꾼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사냥꾼은 마루 밑으로 들어간 이무기를 쫓아나가 마루에 불을 지르니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기어나오는 이무기를 활로 쏘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스님은 뒷산에 있는 작은 절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지 스님으로 이 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만난 소녀가 사람을 죽이는 요물임을 알아보고 죽이러 들이닥친 것이었는데 이 요망한 이무기가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꾀를 내어 거짓말로 사냥꾼을 이용하여 죽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 죄 없는 스님을 죽이다니.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이튿날 사냥꾼은 고을 관하로 내려가
사또에게 스님을 죽이게 된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저의 죄를 물으시어 죽여주십시오. 이를 어찌하여야 할꼬. 그 요물에게 속아 그리하였구나. 사정은 딱하다만 사람을 죽였으니 이 나라 법이 있어 내 모르는 채 너를 놓아줄 수 없구나. 하지만 내가 임금님에게 선처를 베풀어 차명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글을 올려주겠다. 하고는 한양의 의금부로 사냥꾼을 이송하였습니다. 사냥꾼은 이 일로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뒤에는 노스님에게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세를 떠나 출가하여 전국을 떠돌며 참여하다 나이가 들어 어느 산속 자그마한 암자에서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그냥 가던 길 가면 될 터인데 굳이 사또에게 찾아가 이실직고 하니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정직한 의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의 이야기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